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잃어버린 시간 10년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 야곱의 신앙의 안일함과 나태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요, 이러한 때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한번 경각심을 가져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찾는 이유, 또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다니기도 하는 그런 분들을 또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외적으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역동적이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에 오히려 방해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무시하거나 망각하는 것은 신앙의 폐해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33장 이전에 그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야곱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은 이제 형 에서에게서 탈출해서 도망가서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삼촌 라반과 이제 20년 동안 살게 되어지죠. 그 20년의 세월 속에서 장가도 가고, 그래서 12아들을 낳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20년 생활은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인고의 세월을 이었습니다. 온갖 이제 그 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야곱을 향해서 갑질을 행하게 되어지지요.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이삭의 집으로 향하는 이 야곱의 귀향, 그것이 말이 귀향이지 어떤 의미에서는 탈출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제 자신을 추격하는 이제 라반에게 잡히게 되어지죠. 거기서 야곱이 삼촌 라반을 향해서 정말로 그간의 20년 동안의 서러움을 이렇게 폭발하고 있어요. 창세기 31장 38절로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조금 깁니다만은 졸리는 분 깨라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애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애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애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애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애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애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애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애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애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애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자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애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애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애삼촌이, 라반이 조카 야곱이 집에서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추격해 옵니다. 근데 그 인사하지 못하고 보낸 것에 대한 서운함에서 추격해 온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추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애삼촌 집에서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뼈 빠지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뼈 빠지게 일했는데 애삼촌이 얼마나 그동안 나에게 갑질을 하셨습니까?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20년 동안 그 고난의 시간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실상은 이 20년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갑질을 당하는 그런 고난의 세월인 것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야곱은 덜 여물고 덜 성숙한, 그리고 아직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에서와 야곱이 극적으로 이제
그 화해를 하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야곱이 아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았던 그런 10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평안했던 10년, 어떻게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워할 만한, 기도하고 있는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그러한 정말로 행복한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신앙생활에 큰 위기를 가지고 오는 그런 10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이협 그리고 에서의 분노로부터 야곱을 비롯한 모든 가족과 그의 모든 양떼 정말 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다 지켜주셨습니다. 13절로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은 에서의 모든 제안을 이렇게 지혜롭게 이제 거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대의 친절을 거절할 때도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형 에서의 청을 거절하고, 그래서 형과 헤어지면서 야곱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자신이 형 에서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20년 전에 베델로 오면서 베델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 소원을 지켜야 됐어요. 즉 베델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신이 약속했던 그 소원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31절로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시작.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베델에서 한 약속이 뭐예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내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소원이에요. 근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야곱은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요, 숫곳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서 17절 말씀 보니까 그곳에서 오랫동안 기거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야곱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만은 그때에도 여전히 베델로 곧바로 가지 않냐고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성문 밖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땅을 구입하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아요. 자,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장막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곧바로 베델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세겜에 머물러요. 그리고 그곳에서 베크시타의 땅을 구입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야곱의 계획에는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세겜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야곱의 계획입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1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여전히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끝에는 야곱의 그러한 영적인 안일함을 깨우는 그런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34장 1절로 2절이 나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야곱의 안일함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안일함은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20년 만에 극적으로 화해할 수 있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신 그런 결과였어요. 화해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에서는 야곱을 향해서 우리가 33장에 보게 되어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에서는 야곱을 향해서 내 동생아 그랬어요. 내 동생. 참 다정한 이름이죠. 그런 칭호하니 내 동생아. 근데 야곱은 형 에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감히 형님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지요? 주인으로 불러요. 주인. 그리고 야곱은 몸을 땅에 7번
7번 굽혀서 해석이 돼. 7번 굽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짐승으로 얘기하면 배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들과 자식들도 에서에게 그렇게 절을 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가축들을 보냈을 때에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라고 그렇게 해요. 내 형님이라 하지 않고 내 주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야곱 자신은 에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은요, 뭐라고 하냐면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이 남편 얼굴 보시기를 하나님의 얼굴 보시는 것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자신이 없어요? 남편들이요, 여러분들이 아내들 얼굴 볼 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고 해 주십시오. 아멘 좀 하고 삽시다. 그렇게 평상시 때 그렇게 사이 안 좋게 사세요? 예.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 아부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부의 기술. 얼마나 아부를 잘하느냐. 그것도 기술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지금 형을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내가 주의 얼굴을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얼굴과 보는 것과 같다라고요. 야곱은 한결같이 자신은 종이고 에서는 주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니까 종이 주인에게 선물을 바치듯이 그렇게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12절에서 11절 보게 되어지면 이 형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요, 이 형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부 당신을이라고 하는 칭호를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감히 지금 에서를 형님이라 그렇게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 조선시대에 우리 족보에는 없습니다만 홍씨가 있어요. 물론 허상의 인물이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누구지요? 홍길동이죠. 우리 조상은 아닙니다. 근데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지금 너무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자신을 엎드려서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주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에서는 야곱이 준 선물을 받고요, 정말로 선한 뜻에서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래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형 에서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만은 야곱은 여전히 에서를 정중하게 주인으로 호칭하면서요, 지금 내 자녀들과 새끼들과 가축들이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여기서 하루가 멀다 않고 계속해서 형님 뒤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며칠을 뒤로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그의 종들을 조금 그럼 남겨놓겠다라고 하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제 야곱이 거절한 것을 보고 형 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의 본거지인 세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간섭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도우셨기 때문에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어지고 서로 정말로 보기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롭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20년 전에 야곱이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야곱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또 자신이 20년 전에 약속한 대로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순종에 마땅한 그런 이제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상하게도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요, 오히려 야곱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한 소원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야곱의 안일한 삶이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야곱의 안일함은 17절 말씀 보니까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그 안일함의 삶이 구체화되어질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자기의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가축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17절 말씀에서 숫꽃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소위 말해서 언어유희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이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장난과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언어유희라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언어유희라고 합니다만은 그냥 말장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장난과 같은 것을 통해서 성경의 기자들은요, 더 깊은 의도를,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어떤 그런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17절 말씀에서 숫꽃이라고 하는 언어 유희를 3번 계속 사용하면서 야곱의 행동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어요. 야곱의 행동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꽃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 야곱의 행위가 정말로 진실했느냐, 아니면 정말 아니라고 태만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곱은 먼저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숫꽃으로 갔다고 했는데요. 히브리어 언어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숫꽃타로 나와요. 숫꽃타. 그 다음에 둘째로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는 우릿간을 지었다고 했는데, 이 우릿간이 숫꽃트라고 그래요. 숫꽃트. 그러니까 숫꽃으로 갔는데 그 숫꽃은 뭐라고 하냐면 숫꽃타. 우릿간을 지었는데 그 우릿간 이름이 숫꽃트예요. 이에 따라서 야곱은 그 장소를 숫꽃으로 불렀는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숫꽃오트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숫꽃오트, 숫꽃타, 숫꽃트는 자음이 똑같아요. 자음이. 야곱이 정착한 숫꽃은 에서가 내려온 남쪽과 정반대되는 북쪽 방향이 있고요. 야곱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의 베델이었지만 그 대신에 이제 자신의 집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집을 짓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언어 유희를 해주고 있는데, 집이 원래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소리 많이 들어봤죠?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베델은 원래는 바이트, 엘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표현은 지금 야곱이 베델, 즉 하나님의 집으로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가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바이트,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꽃타, 숫꽃트, 숫꽃오트라고 하는 이 숫꽃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결국 야곱의 하는 행위가 지극히 비신앙적이고 지극히 안일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이 숫꽃트, 숫꽃타, 숫꽃오트라고 하는 단어, 이 베델이 아니고 바이트라고 하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야곱은 그 10년 동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뭐예요? 야곱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숫꽃오트, 숫꽃타, 숫꽃오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야곱이 결국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20년 만에 이제 장인 되고 외삼촌 되는 그 집을 탈출했습니다. 그는 라반의 추격을 받아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뒤를 추격하는 라반을 막고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반이 야곱을 찾아온 것은 3일 전에 인사도 않고 떠나가서 그것이 소문해서 배웅하기 위해서 추격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것을 삼아버리기 위해서, 옛날엔 그것이 가능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찾아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야곱 건드리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아 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남은 마지막 장애물은 이제 형 에서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셨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오고 있다고 하는 급보를 받습니다. 근데 32장 9절 말씀 보면 지금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가는 중이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서에게서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을 에서에게서도 보호해 주셨어요. 완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래서 자신의 땅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자기가 약속했던 서원의 땅 하나님의 집인 베들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숫코트 짐승의 집을 짓는 우릿간에 짓고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은 이 10여 년 동안에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삶, 자기 가족만을 위한 삶, 오직 자기 가축만을 위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정말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숲곳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년간 밧달 아람에서의 야곱에게는요, 그렇게 평안하고 안정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뒤쫓는 삼촌 라반의 위협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해치려고 했던 형 에서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 있어서는 앞뒤의 모든 근심 걱정이 다 해결되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자신의 나이를 고백하기를 135년에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135년 동안 애굽으로 건너가기 이전까지의 그의 삶은요, 정말로 험악한 삶이었어요. 근데 그 135년의 험악한 삶 속에서 그 숫곳과 세겜에서 살았던 이 10년 동안은 정말로 평안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서 더 이상 베델이나 야복강에서의 간절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비단 야곱의 문제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문제 아니겠어요? 또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당장 도와주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급하고 다급할 때는.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한테 그런 안일한 삶의 모습을 없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아니라면 18절로 2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으로 구체화되어지고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요. 약 10년간 숫곳에서 살던 야곱은요,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이것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신 그런 결과였습니다. 야곱은 이제라도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이 20년 전에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이제 베델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세겜에 정착하고 말해요. 세겜은요, 저쪽 북쪽으로 가는 지역과 해안 지역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지금도 그 세겜은 그 이스라엘의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가 있는데 그 서한 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데 그 서한 지구는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경제 봉쇄로 인해서 대단히 힘들고 어렵지만 서한 지구의 수도는 라말라라고 하는 것이지만 서한 지구의 그 또 세겜은 직접 가서 보면 상당히 도시가 커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올라가서 보게 되어지면 세겜은 뭐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단히 도시가 큰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래.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요, 교통의 요충지는 항상 도시가, 마을이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그러한 곳에 정착했어요. 그런데요, 베델하고 세겜은 세겜에서 30km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뭐냐면 남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양떼를, 가축떼를 거느리고 아무리 못 걸어도 3일이면 당도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가지 않고 성읍 밖에, 세겜 성읍 밖에 장막을 치고 베크시타를 주고 그 주변에 땅을 구매합니다. 야곱이 이제 완전히 세겜 땅에 정착하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3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한 사례가 죽었을 때에 막벨라 굴을 사게 되어지죠. 근데 그것은요, 놀라운 신학적인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사게 되어지죠. 그것은 여러분 단순히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신에게 주었음에 대한 믿음의 확증, 증거가 바로 그 땅을 산 거예요. 근데
어쩌면 야곱이 그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 자신의 할머니 그 사라의 묘를 막벨라굴을 산 것처럼,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고 믿었던 것처럼 지금 자기도 세겜 땅을 돈 주고 사면서 이것도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세겜 땅을 구매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야곱은 세겜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엘렐로헤 이스라엘. 따라서 합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브라함같이 제단을 쌓는 것도 일종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의 그 제단 쌓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겜 땅에 처음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다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다시 올라와서 제단을 쌓는 이러한 모습들은 그 제사마다 드려지는 그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야곱이 어쩌면 그와 같은 의미로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심지어 야곱은요, 자기의 그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지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 여기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을 때 야곱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새로 받은 이름 지음 받은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겜에서의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짓는 이 제단은요, 단순한 그냥 제사 예배가 아니에요. 거기는 분명히 야곱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있고요, 지금 그곳에서 자신은 뭐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내가 이어받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곳에서 내 자손 대대로 지금 뭐 하겠다? 뿌리 내리고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않고? 베델로 가지 않고. 야곱은 마침내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조상의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이제 베델에서 한 약속을 지켰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숫곳에서 제단 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겜에 와서 그 땅을 사서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엘렐로헤 이스라엘로. 야곱은 세겜에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러한 자기 방식대로의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경계해야 되고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방식이에요. 자기 방식. 그 방식, 내 방식은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내 방식, 자기 방식은 비슷한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지언정 절대로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 세미나를 참석했어요.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공부하십시오. 성도들 성경 공부 가르치십시오. 성도들 성경 공부 가르치십시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다짐하고 왔어요. 이제 돌아가서는 성도들 성경 공부로 죽여버려야겠다.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야 되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예요. 근데 야곱은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것은 지극히 야곱의 신앙이 아니라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정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방식으로 정말로 땀을 흘리며 수고할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열정으로만 종교적인 행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열심이 아니라 그것은 나태함이고 안일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러한 안일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큰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영적 안일함을 깨우쳐 주셨어요. 자, 34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4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이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랬어요. 예. 야곱은 지금 10년 동안 자신이 영적인 깊은 단잠을 자고 있다, 꿀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요, 현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서 보이는 영적인 안일함에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른다라고 해요. 모른다라고. 나의 영적인 지금 상태를 몰라요. 예. 바이러스가 처음에 감염되어지면 그것이 완전히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기간 동안은 모르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있는 분들은 몰라요. 몰라. 예. 여러분, 환자가 모른다고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다만 환자는 뭘 모를 뿐이에요? 자기가 그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을 모를 뿐이에요. 영적인 안일함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야곱은 34장에 기록된 수치스러운 두 사건이 일어날 때에도 그 이유를 자신에서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전긍긍 안전부절, 그리고 레이와 시므온을 데려다가, 이제 물론 레이와 시므온이 이제 주도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야단치지요. 자, 두 가지 사건을 나눴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건은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의 여성들을 구경하러 세겜 도성에 왔다가 강제로 세겜의 주장의 아들에게 성추행을 당합니다. 생각해 바단 아람은요, 한마디로 어떤 지이냐면 베두인족이에요. 베두인족. 양을 치고 목동을 치고 했던 적. 그러니까 야곱의 딸 디나는 한 번도 세겜과 같은 큰 도시를 구경한 적이 없던 거예요. 모든 것이 신기해요. 모든 것이 신기해요. 여러분, 여기도 중요한 교육의 원리가 있습니다만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눈이 휘둥그레 들어가지요. 그래서 세겜 땅에 구경 간 거예요. 또 다른 비참한 사건은 이 자기의 동생이 당하는, 자기가 자매가 당하는 이 일을 통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세겜의 아들이 이 디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우리 사돈 맺으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사돈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사돈을 맺으려면 당신을 비롯한 당신의 모든 부족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겜의 추장과 그 아들이 추장이 와서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설득을 시킵니다. 여짜여짜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으면 서로 간에 사돈지간이 되어지고 그들의 모든 것들 우리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세겜의 사람들 그 말에 혹해가지고 다 할례를 받아요. 3일째 되니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그때 레이와 시므온이 주도를 해가지고 그 세겜 도성의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냐면 사람을 죽여서도 절대 안 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세우신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을 살해하기 위한 죽음의 도구로 이용했다라고 해요. 이게 더 무서운 일이에요. 야곱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깜짝 놀라게 되어지죠. 34장 30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아뜨가 할 수가 있을 때 얼른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야곱의 발등에 불이 떠서 아뜨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찾아요. 그만큼 뭐해요? 나태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무장해제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한다면 야곱과 그 일가족 모두가 다 가나안 족속들에게서 복수를 당하고 진멸되었을 거예요.
어찌할 줄 모르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충격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35장 1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해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그를 섬긴 것을 뭐하지 않으셨어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이름은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이름을 쌓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제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야곱이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순종이 없이 산 삶에 대한 일종의 징계였어요. 35장 2절 보게 되면 이때도 야곱의 가정은요, 이방 신상들도 같이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셨지만 야곱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아니라고 나태했기 때문에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자녀들이 이방의 신상을 섬기고 있음에도 무감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절함을 잃어버린 야곱에게 다시 간절함을 주신 거예요. 베델에서 얼마나 간절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 기둥을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한다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야복강 건너서 애굽에서 에서가 죽이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환도뼈가 일골될 지경까지 맞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간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안해지자 모든 것이 근심 걱정이 없어져 버리자 그 간절함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것은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조금 배부르고 등 땄으면 간절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의사들은 코로나19가 사투를 벌이면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방호복을 입고 정말로 땀을 구슬처럼 이렇게 흘리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평안해.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한번 기도로 호응하고자 항존직 중심의 금요 기도회를 한 거예요. 야, 그때 안 나오면 다 출석 부를 거예요. 집에까지 연락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간절함. 이게 목사도 간절함 잃어버리면요, 기도의 자리에 있더라고 말씀의 자리에 있잖아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저 괴롭히지 마요. 괴롭히지 마요. 왜 아멘을 안 하셔? 예. 지난 10년 동안 야곱의 평안과 안정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순종이 없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평안하긴 했지만,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근심 걱정 없이 살았지만 거기에는 전혀 감사도 없고 순종이 없었다라고 해요. 야곱의 생애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평안한 삶이었고 가장 안정적인 삶이었고 가장 근심 걱정 없는 나라. 어쩌면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해요. 그러나 실상 그 시간들, 그 10년의 숫꽃, 그 10년의 세겜, 그 시간들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전혀 의미 없는 20년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이 10년은 전혀 의미 없는 잃어버린 세월이었더라고요. 평안하고 안정적이며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던 세겜에서 삶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나태하고 아니라고 결국은 잃어버린 세월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안정된 삶, 평안함과 넉넉함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에게서 간절함이 이미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면,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이 해제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위험하기 그지없는 애줄타기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는 이번에 우리 항동직들이 금요 기도회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함을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간절함을 잃어버린 것, 나태하고 영적인 안일함, 그 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배부르고 등따스럽게 지냈을지라도 그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아무런 내놓을 것 없는 무가치한 세월이더라고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세계 인류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방심했는지 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또 국민들의 피로도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안일함과 나태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일함과 나태함은 영적으로도 그만큼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행여나 코로나19가 우리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되고 핑계거리가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에게 더욱더 철저한 영적 방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죄악의 바이러스, 안일함과 나태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묵상하시고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그리고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